함께 나눠드린 앞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월상기도를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봄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뿐에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진 평안한 그 사랑을 위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에 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과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어 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9월 월서 기도회를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월서 기도회에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문자들대로 표현을 하면 복된 소리,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은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심령 안에 계십니다.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을 깨끗이 소멸시키십니다.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모든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내가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옮겨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죽으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만나겠지만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입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 기독교를 싫어하는 타종교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맞서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거룩함을 잃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죄악에 빠져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인종의 구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학식이라든지 세상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구원받는 데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나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이가 친구를 따라 교회 학교에 나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아이는 아빠를 졸라댔습니다. 아빠는 그저 아이가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빠를 볼 때마다 지독하게 보짖습니다. 결국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빠는 자식을 잃은 쓰라린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그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바로 하루 전에 쓴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꼭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정말 기막힌 내용의 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교회에 달려가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대학생 선교회의 부총재로 또 학원 선교로 많은 젊은이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갑니다. 돈에 미쳐서, 명예와 권세에 미쳐서, 스포츠에 미쳐서, 예술에 미쳐서 이렇게 자신이 사는 영역에서 미친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오히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든지 그 시대에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또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잊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 것에도 미쳐있지 않다면 그는 누군가는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 어느 한 방면에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미치면 그는 수년내에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원수마귀의 팔이 되어서 언제나 어둠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분명 그에게 그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세웠다면 하나님 그를 쓰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도했고 병든 사람, 청사꾼, 지식인,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죄수들에게까지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결코 아름다운 말로나 지식으로 미모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핍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그러한 여건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병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생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 편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삶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오직 주인의 뜻과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한 자세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모두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을 바로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줄을 깨닫고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나가도 괜찮은 사람이 부를 때 나가야지. 아무나 부른다고 나갔다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의 것이나 마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마귀에게 이끌리면 막 이끌려서 마귀의 사람이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하여서 이곳에 보내지고 이렇게 또한 구원을 받아서 귀한 사명의 길로 인도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령한 축복을 이번 한 달도 더욱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심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견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간증거리와 감사거리가 차고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또 9월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아버지 그 선교 현장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되는 태국 단기선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 떠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 보내는 자들 모두가 귀한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교로서 귀한 아버지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쓰임받으며 이를 통하여 축복의 자리로 인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길을 간절히 치고 나옵나이다.